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고 수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일 저녁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피곤한 마음과 몸과 마음을 하나님 지치고 상한 마음을 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지 어떠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다시금 확인하고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다시금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우리가 나눌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의미인지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머리로만 아는 것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강의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갔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강의 두 번째 시간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우리 다 같이 눈을 뜨고요. 눈 감지 마시고 앞에를 보고 읽으시거나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의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된 교회로 무엇을 믿는다라고 함께 고백하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온 하늘과 만물을 만드신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그 천지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에 대하여 같이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을 좀 전에도 읽고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맨 앞부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고 그냥 쓱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정말로 어떤 의미인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이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결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요,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창조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조주 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토기장이로서 진흙에 대한 그 주권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나를 만드셨을 때,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는 걸 인정한다는 것은,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64장을 먼저 보았지만 이사야 4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어떤 그릇을,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릇을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지음받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는 그 진흙이 자신을 만드시는 그 토기장이에게 당신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당신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당신은 손이 없고 당신은 아무것도 능력이 없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은요, 누군가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쓰임새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은 그 만들어진 목적이 있고 그것을 만든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든 이에게 그것을 만든 그 대상에 대한 주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났다라는 것,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은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에 대한 권한을 가지셨고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한 하나님 그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지으셨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나를 그분이 지으셨기에 나에 대한 권한이 그분에게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대한 그 권한,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계신다라는 것이.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공동체의 고백인 것입니다. 공동체의 고백. 말라기 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한 분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것은요.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다른 이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과 더불어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예배 때 많이 이렇게 또 마칠 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특히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보통 예배를 마치죠. 근데 그 주기도문에, 그 짧은 주기도문에 우리라는 표현이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요. 그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라는 그 표현이 주기도문에 6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라는 그 개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가 지금 새벽 시간에 계속 죄에 대해서 요새 나누고 있는데 모두가 다 범죄하여서 마귀의 자식이요 죄의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1절로 44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말하되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꾸짖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 아비의 일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며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였고 너희는 그 마귀의 자식들이었고 죄의 종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인간은요, 마귀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그 죄의 저주 아래 우리는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셔서 그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가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제가 4절 읽으면 5절 여러분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으로 읽어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마귀의 자녀들이었고 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입양하여 주신 것이죠. 양자로 삼아서 자녀로 여겨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감히 나를 지으신 그분, 나의 주인 되시고 나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실 수 있는 그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은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참된 아버지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어긋나고 삐뚤어지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또 그 상처를 되물림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된 부모를 찾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참되고 진정한 그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아버지의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참된 아버지는 자식을 인정하고 힘과 용기를 주시며 어려움 가운데서 도움과 구원이 되십니다.
이사야서 63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육신의 조상되는, 유대인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육신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부모에게 상처받고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그 구속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3절을 읽으면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비의 아버지세요. 우리에게 그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죠.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힘든 순간이 있잖아요. 괴로운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더라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좋으신 아버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그냥 마냥 좋으신 분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과 같이 우리를 또한 징계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기신다면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긋난 길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죄악된 길로 나아갈 때, 아버지의 뜻을 버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야단치시고 우리를 훈계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질을 내리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징계할지라도, 그리고 부모님한테 맞아보신 경험 있으시죠? 우리 세대는 그래도 대부분 다 맞고 컸으니까. 네. 저희 부모님도 예전에는 말 안 듣는다고 때려가지고 거의 발겨벗겼다시피 해갖고 막 집 밖에다가 나가 그러시고 내보내시기도 하고 막 그러셨는데, 그때 엄마가 아빠가 나를 때려서 나가라고 하셨구나 그러고 그냥 정말로 밖을 나가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르게 되기를 원하시던 마음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성숙한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그 기본적인 의미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가운데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를 향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의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갈라디아서 3장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죠.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23절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여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천천히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명기 27장 26절은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실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우리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여길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인가? 우리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그 율법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 예전 그 개역 한글 성경은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이 몽학선생은 헬라어로 하면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이다고고스. 뭐 어린이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뭐 파이디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이다라는 말이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다라는 것이죠. 옛날 헬라 시대에는 귀족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정교사를 두었습니다. 지식이 있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종을, 노예를 가정교사로 삼아서 아직 어린아이가 정규 학교 가정에 들어가기 전에 읽고 쓰고 셈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를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학교를 다닐 나이가 되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주는, 요새로 하면 우리 미국에는 다 라이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드 해주듯이 아이를 학교에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을 초등교사 혹은 몽학선생이다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전혀 의미가 없고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초등교사와 같이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는 안내자, 길잡이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 몽학선생 아래에 있는 것은 그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이 그 종의 말을 듣고 배우고 따라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그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우리는 종노릇하는 존재들이었다라고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아까 4장 1절 2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이 우리에게 온 이후로는 25절에 보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오늘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도록 그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과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정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오늘 26절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앞에를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 개정 성경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은 뭐라고 했었냐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는 이 표현이 원어 성경을 보면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면은 두 번째 페이지의 그 중간쯤에 약간 이상한 글씨가 있죠. 이게 뭐라고 읽냐면 에이스 크리스톤 에바티스테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스 크리스톤 에바티스테테. 이제 여기서 세 번째 단어 에바티스테테가 밥티조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이 밥티조, 그러니까 영어의 baptize라는 말이 여기서 왔거든요. 근데 이 baptize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보통 세례를 받다라고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지만 혹은 씻다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근데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물속에. 그래서 침례교회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어떤 그런 의식을 행하는 세례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례를 받다라는 이 동사는 기본적으로 원래는 들어간다라는 동사라는 것이죠. 근데 어디로 들어가냐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이스, 맨 첫 번째 나오는 단어 에이스 크리스톤 할 때 이 에이스가 into라는 뜻이거든요.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You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Baptized into Christ. 세례를 받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baptize의 뜻이 원래 뭐라고요? 들어간다라고요. 들어간다. Baptized into Christ.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금 24절부터 보았지만 그 앞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약속의 씨이심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아브라함의 씨,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씨가 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그 유업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자들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신분의 변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역할이나 위치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겁니다. 옛날 특히 고대 사회는요, 귀족이 입는 옷과 종이 입는 옷이 달랐어요. 오늘날은 신분에 따라서 옷이 다르진 않지만 그 어떤 직업이나 역할에 따라서 분명히 입는 옷이 구별되죠. 군인복을 입고 있으면 군인이잖아요.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경찰이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 의사인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와 역할을 나타내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역할과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 모습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그 모습과 행동을 나타내어야 한다. 나타내라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엇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죠.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한 번에 딱 완성된 구원은 아직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이루어지고 더 하나님의 그 구원에 완전한 구원에 가까워 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닮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를 닮아도 닮아야 된다는 거죠. 하다못해 발가락이라도 닮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 자녀가 나를 안 닮고 옆집 아저씨나 아줌마를 닮았어. 그러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를, 나의 부모를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이다라는 거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라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것인가?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3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었잖아요. 3장 27절까지 봤습니다. 3장 28절로 넘어가 볼까요? 3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3장 2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잖아요. 지금 계속 이걸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라고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은요, 출신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신분의 차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종이나 자주자나, 이 세상에서의 지위 고하를, 이 세상의 신분이나 경제력을 이야기해요. 남자나 여자나 성별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신의 차이나 신분의 차이나 어떤 지위나 경제력의 차이, 그런 각각 다양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똑같지 않아요. 가정 환경이 다르고, 우리가 한인교회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였지만 또 국제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방이 다르고, 경상도, 전라도 다르고, 남쪽, 북쪽 지역 다르고, 그죠? 태어난 집안의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경제력이 다르고, 쓰는 언어와 생활 습관이, 먹는 습관이 다 다른 그런 모습들,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 멀리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는 이제 멀리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전에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원수처럼 지냈어요. 왜? 나랑 다르니까.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들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또 어디냐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2장은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들임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멀리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다라고 오늘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죠.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분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은 할례당과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당으로 나누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는요, 신분제도가 있었던 사회입니다. 민족적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로마의 제국주의였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이 서로 그 제국 아래 살았고 서로 어떤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피부 색깔도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르고, 그 안에 차별과 무시와 갈등이 분명히 있었던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차별이 아니라요, 오늘 성경을 보면 종과 자유인의 그 신분의 구별과 차이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누군가 나를 지배하고, 누군가 나를 조정하고, 누군가 나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과 저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요새는 신분제도가 없지만 경제력에 의해서, 고용관계에 의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도,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안에도 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할례당과 무할례당으로 이것이 교회가 나누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다양한 갈등이 존재했고 다양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분열과 이러한 차별은 여러분,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고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도 분명히 보이지 않게 있다라는 것이죠.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지금 이 세상에서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또 우리 교회는 약간 좀 특수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 현대 자동차 관련된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상하게 직업 관계도 조금씩 얽혀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보이지 않는 긴장과 보이지 않는 조금씩 관계들이 있는 게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느껴질 정도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그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12절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다 그렇게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고 갈등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단순히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민족적인 한 국가 개념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영적인 개념인 것이죠.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온전히 이루지 못한 새 이스라엘이 교회의 그 의미 가운데 담겨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은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도 외인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구원의 언약 밖에 있었던 자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 밖에 있었던 자들.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참된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참된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도 없는 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 없이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앞에 보고 같이 읽으시면 돼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전에 원수와 같이 서로 다르고 서로 불편하고 서로 갈등하던 그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는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지금도 달라요. 그 서로 다른 차이와 그 다양성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갈등하면서 서로 멀리 있었던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 고백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존재들이 그런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의 피로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서 서로 멀리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로 하나를 막힌 담을 하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어서 14절부터 쭉 더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원수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여서 둘로 서로 떨어져 있던 우리들을 하나의 새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14절부터 한번 천천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는 것이죠. 법조문으로 된, 예전 성경에서는 의문으로 된 그 계명의 율법을, 그 율법의 저주를, 그 율법의 구속 가운데 살아며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안에 종노릇하던 그것을 자신의 육체로 패하셨다라는 것이,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로 패하시고, 이는 그 목적은 뭐예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이루도록?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 자신의 육체로서 우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는가 하는 것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각각의 그 다른 자들이, 다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하나의 새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 한 몸, 한 사람을 짓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 15절의 말씀은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13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것. 여러분, 또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원수된 겁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멀리 있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려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될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무엇을 또한 이루시냐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된 것. 법조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여러분, 누구와 원수된 겁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이루기 위해서 오늘 17절, 18절에 보니까 맨 끝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평안을 전하여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17절,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무엇을 전하시고? 평안을 전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평안, 에이레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목함을 너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서로 다른, 서로 각각 그리스도 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그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루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나아감을 얻을 수 있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을 지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읽어볼까요? 그 뒤에 1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오늘 19절 이하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몸이 된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의 신분이 성도들과 하나님의 권속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뭐도 아니다? 외인도 아니요. 이 외인은요 바깥 외자잖아요. 영어로 하면 outsider. 너희는 더 이상 아웃사이더가 아니야.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다. 너희는 예전 성경의 손님, 그렇죠? 손님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잠깐 왔다가 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아웃사이더가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나 스스로를 아웃사이더로 만들고 아웃사이더 행세를 할 때가 있어요. 나그네 행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잠시 왔다가 그냥 뭐가 안 맞으면 떠나갈 수 있는 것처럼.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나갈 수 없고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러면 여기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 말을 잘못 읽으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랑 같은 어떤 시민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도이며 다 같은 시민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다양성이 있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다 동일한 같은 신분과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시민임을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자들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면 이 권속이란 말은 뭐예요? 패밀리라는 말이에요. 가족, 그 집안 식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속한 하나님의 식구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들이 증거하여 전해준 그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터 위에. 여러분 올해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예, 말씀이 거하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표는요,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세우심을 입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한쪽 구석에 코너를 한번 보세요. 그 모서리를 보면요. 그 모서리에 적어도 집을 짓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3개 이상의 면이 하나의 모서리를 중심으로 만나야지만 벽을 이루고 지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건요. 머릿돌도 아니고 무슨 모퉁이 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연결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 중심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고 서로 달랐던 벽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나고 연결을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제가 21절을 읽으면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21절 안에서 병행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서로 각각의 다른
인격체였고 서로 각각의 다른 존재들이었는데 그 서로 각각의 다른 그 건물들이 주 안에서 연결되어서 무엇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계시는 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근데 22절 안에서도 병행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에베소 앞에서부터 쭉 흐름을 따라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원수된 것을 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며 회복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실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한다라는 그 의미는요,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걸 고백한다라는 것. 그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 믿고 나 혼자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개인 구원, 개인의 신앙의 고백 중요해요.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시작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못되지 않았다고요? 온전히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개인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공동체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기 위한 것이잖아요. 구원받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누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지어져 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궁극적인 의미요, 목적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자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사도신경의 두 번째 시간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안에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깊고 그 진실한 신앙의 고백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고 의미 없이 뜻없이 신앙 고백을 하지는 아니하였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화목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찬송가 588장을 찬양하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겉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거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잎이 식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고생 족하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며 우리를 돌보실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깨닫고 그 아버지 되심을 고백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사도신경으로 지난주와 오늘 나눈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며 사도신경으로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고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고 교제하시면서 또 하신 이후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는 모서리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니